그 대표적인 게 종교를 만든 종교 창시자들이 길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들은 우리 인간을 어떤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만이 길이 아니고 사람이 길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도, 길이 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유교의 공자님도 있고,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에 죽은 안산홍 씨도 있고, 지금 살아있는 신천지 이만희 씨도 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길은 우리를, 사람을, 또 그 가정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하죠. 대표적인 잘못된 길은 이단인데, 그 이단들 가운데 우린 신천지의 이만희 씨를 우리는 들 수가 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씨는 그들은 길이라고 믿는 거죠. 신천지 이만희 씨는 지금 94세, 만 94세예요. 31년생이니까 만 94세예요. 근데 그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사람이 믿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신천지는 말해요. 그러니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길인 거예요. 길. 이만희 씨라는 사람이 길이에요. 왜? 그들은 말하기를 이만희 씨의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그들에게 길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만희 씨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사람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파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럴듯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라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시는 걸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는 걸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은 길이라 하셨어요. 길은 어떤 목적지를 우리가 인도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 할 때 우리 인간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 앞에 보면 1절과 2절을 통해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인 걸 알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그랬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고,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1절에 있는 하나님을 2절에서는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신 집 천국을 말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그 다른 사람, 부처님이나 공자나 안선호 씨나 이만희 씨 같은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은 길이지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베드로의 말을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말씀 2장, 사도행전 4장 말씀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1절에 말하기를 이 예수는 이래놓고 12절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무슨 이름만 줬다는 거? 11절에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길,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만희 씨나 안산호 씨나 부처님이나 다른 사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신천지 이만희 씨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만희 씨도 그들은 길이라 했으니,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데 했으니 길이죠. 여러분, 이만희 씨가 우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을 믿지를 않아요. 신천지는 천국을 안 믿어요. 신천지는 천국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신천지는 천국이 이 땅에 실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신천지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실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교회가 과연 천국일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우리를 하늘의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신앙을 가진 종교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인 거죠. 감리교를 세운 분이 요한 웨슬레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인데,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대요. 꿈에 천국에 올라가 보니 천사가 천국 문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웨슬레 목사님의 꿈이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감리교 신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하고, 감리교 신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천사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 명부를 쭉 한참 뒤져보더니 웨슬레 선생,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요한 웨슬레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장로교 신자, 장로교인은 몇 사람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왜냐하면 감리교 신자 한 명도 없다 그랬으니까 장로교 신자는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천사가 다시 명부를 훑어보고 대답합니다.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네요.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매우 실망한 웨슬레 목사님은 천사에게 큰 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천국에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하고 큰 소리로 물었더니 천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천국에 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곳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와 같은 교파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광을 얻고 이 세상에 뭔가 해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반대와 핍박을 받으면서 굳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천국 가는 길이 이 사람 믿어도 되고 저 사람 믿어도 되고 아무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천국 가는 길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를 굳이 우리가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예수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아무 사람이나 믿으면 다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곡성의 전라남도 곡성의 다니엘 금식 기도원, 지금은 이제 뭐 사라졌는지, 왜냐면 거기 원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니엘 곡성에 있는 다니엘 금식 기도원을 만드신 분이 박영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박영문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박영문 장로님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처가지 식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처가지 식구를 다 죽이려고, 처가지 식구들을 서울에 있는데 처가지 식구를 다 죽이려고 준비를 해놓고 이제 그 처가지 식구를 살인하기 전날 밤 마지막 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서, 어머니가 전라남도 광주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밤을 광주에 내려가서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밤을 자게 되었다. 그 잠을 자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처가지 식구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광주에는 어머니도 믿지 않는 어머니인데 어머니 집에 가서 잠을 자다가 어떤 소리가 여봐라 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리고 눈이 열렸어요. 꿈이 아니라 자고 있는데 여봐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 몇 번인가 보니까 없는데 소리만 들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눈이 열리더니 환상이 내려서 하늘로부터 불마차가 내려오는, 환상 중에 꿈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불마차가 내려오더니 타고 이제 올라가서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천국을 받고 지옥을 받는데, 천국을 그 마차로 타고 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대. 반면에 지옥을 또 가게 되는데 지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끔찍스러운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박영문 씨가 예수 믿기 전이죠. 지금 내리면 처가지 식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지옥에서 누굴 만나면 믿지 않던 아버지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걸 그 박영문 씨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마차를 타고 가서 그 다음 곳에 간 곳, 그가 본 곳이 어디냐면 심판대라고 하는 곳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 다음에 심판대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가게 되었다는 거죠. 환상 중에 그곳에서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거기서 그는 자기가 태어나서 눈과 입과 손과 발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그럼 예수 믿더니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근데 그가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믿지 않던 박영문 씨가 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만,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가서는 죄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거기 가니까 그게 죄라고 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 심판대 앞에 가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 죄가 아니지만 그 나라에 가면 죄가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멸시하고 핍박한 것이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들이 죄가 아닐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그게 죄가 되더라라는 것을 그 심판대 앞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가 이 박영문 씨, 믿지 않던 박영문 씨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천국과 지옥과 심판대 그 모습을 다 체험하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깨어서 보니까 잠을 잔 건 아니고 환상이 이제 끝나서
딱 보니까 자기 엄마가, 그 주무시던 자기 엄마가 방 한 구석에 벌벌벌 떨면서 긴장된 상태로 자기 아들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에 의하면 1시간, 이 박영문이가 1시간이 넘도록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중얼중얼 1시간 동안 중얼중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무리 흔들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1시간 정도와 이 박영문 씨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몰라 중얼중얼 하는데 아무리 흔들어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방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발발 떨면서 이제 그 아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박영문 씨, 믿지 않는 박영문 씨가 방금 자기가 본 천국과 지옥의 광경을 있는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러자 예수님의 예자만 해도 아버지처럼 불효령을 쳤던, 예수의 예자만 불러도 아버지처럼 불효령을 쳤던 어머니께서 자신의 남편이 그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눈시울을 적시더라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 그날에 그의 어머니, 그 박영문 씨와 그의 어머니는 교회를 찾아가서 스스로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는 동창생이 되었다 그래요. 어머니도 예수 안 믿었는데 그날로 그 한상을 본 이후로 그 아들 박영문과 함께 자기 둘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동창생이 되었다 그래요. 이때부터 이 박영문 씨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졌다 그래요. 이제는 내 주먹을 믿으라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다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실까? 또 하나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풍성함으로, 부요함이라 그러죠.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양,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을 여기서 양이라 그러죠. 양, 그를 믿고 따르는 자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를 믿는 그의 양들을 보호하고 채워주고 인도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죠. 풍성함, 자기를 믿는 양으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 예수님은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희를 부요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풍성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를 믿는 우리를 부요하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가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가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양들을 부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내가 부유해야 다른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가난한데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맨 앞에 보니 그는 부유하신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의 삶이 점점 가난해지고 망하지만 예수를 믿고 섬기면 그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그의 삶이 점점 가난해지고 망해지만 예수를 섬기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분위기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섬기면 우리의 삶이 점점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다해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풍성해지는 부유해지는 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면서 우리가 수고를 하죠. 하지만 내가 잠을 못 자가면서 수고한다고 해서 다 부유해지는 게 아니죠. 내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내 수고가 헛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되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애써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제대로 내가 거둘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 있고 사고가 나서 가져갈 수 있고 병이 나서 가져갈 수 있고 투자 실패로 가져갈 수 있는 등 내 수고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헛되다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런 구멍을 막아주셔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셔서 나의 삶을 이 땅에서도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박순애 전도사님이 있어요. 찾아보니 지금은 예향 선교교회에 박순애 전도사님, 여자분이 박순애 전도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찔레꽃 그 여자라는 책을 썼는데 한번 우리 독서팀에서 한번 읽어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박순애 전도사님은 그 집이 너무너무 지독하게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니다가 그만뒀대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다녔다는 거야. 이제 그분의 나이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적어지 않았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간증하고 있으니까 나이가 아마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그만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렇게 가난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요. 그게 간증해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3년밖에 못 다닌 그 배우지도 못하고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는 그 비천한 그 박순애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가 어느 날 서울로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책을 읽어보면 빈손으로 올라갔어요. 네, 남의 집에 식모살이 하면서 그 집 애를 가르치게 됐대요. 과외를 한 거야. 3학년 다니던 사람이 과외를 하게 돼. 읽어보면요. 자기가 먼저 공부한다는 거야. 안 배웠으니까 집에서 공부해서 가르쳐. 근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그게 소문이 나갖고 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녔다는 거는 감추고 어떻게 자기 집 거기 일하는 집 아들보다 이렇게 잘 가르쳤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소문이 나고 잘 가르친다 소문이 나갖고 학원생을 몇 명을 뒀냐면 1000명을 뒀다는 거야. 서울에서 1000명의 그 학원생을 두는 종합학원의 원장이 된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다니다 그만뒀다던 그 시발쯤에 남의 집에 식모살이하면서 그 집 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물론 초등학교 아들을 가르쳤겠죠. 뭐 중학교 가르치겠어요? 근데 어쨌든 1000명을 여러분 그 책에 나오는 1000명을 가르치는 학원생을 둔 종합학원의 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겠어요.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했대요. 그리고
지금은요 그 보잘것없는 초등학교 3년밖에 나오지 않은 그 보잘것없는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지금도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 서서 간증하고 저 교도소에 가서도 여러분 그 일을 하고요 사방 다니면서 그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가르칠 수 있는 영광도 주고 그리고 작년에는 2024년 작년에는요 대한민국 국민훈장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상을 받기도 했다. 만약 이 박순애 씨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를 원망했죠. 초등학교 3학년밖에 못 다니게 했으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자기 자신의 팔자 타락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박순애 씨의 비참한 그 인생을 변하고 복을 받게 만든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가난하고 비천한 그를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되신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주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 다른 사람, 다른 길을 통해서는 나의 삶의 풍성한 꼴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꼴, 부요한 것을 우리 부요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은 길이지만 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곧 다니기 편안하고 넓은 길에 있는가 하면 다니기가 힘들고 좁은 길도 있는 거예요. 길이라고 해서 다 사이즈가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은 예를 들어 오솔길은 좁고 불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다니는 넓은 길을 다니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우리의 삶을 부요함으로 인도해주는 참 좋은 길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에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자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너무 좁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신자들도 있는 거예요. 왜 떠나갈까요? 예수 믿는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이 아니고 좁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적고 또 찾아왔다가 예수 믿는 길이 좁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는 걸 말해줬어요. 내 아를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간다는 길이죠. 예수님의 길이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건 희생이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겸손해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좁고 어려운 길인 예수님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과 인내. 그래서 어려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이 어렵고 좁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따르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곧 천국의 목적지와 풍성함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약속한 상, 천국과 풍성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를 믿으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반대와 핍박과 조롱도 참아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싫어해서 예수님 믿는 걸 도중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좁은 길을 가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좁고 힘든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지만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따라가면 약속하신 상, 천국과 부유해지는 풍성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떤 길이 되신다고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복된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습하는 의미로 사도행전 4장.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복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1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길, 다른 사람, 다른 이름은 우리를 천국으로 또 우리를 부요함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길에 미혹받지 마시고 오직 유일한 복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은 쉽고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좁고 어려운 길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은 나를 따르는 이 길이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이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것을 넓고 편한 길로 생각했다가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는 걸 알고 실망해서 또 두려워하여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려면 담대함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현세에서 풍성한 복과 내세에서 천국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길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는 인도하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아픔을 우리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길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길이실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우리를 부요함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다른 길,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어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 길이 좁고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길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에 안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또 부요함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부르면서 예물